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찬양에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려면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계시, 말씀 계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이 오늘날처럼 완성되기 이전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 신성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은 단순히 와, 아름답다, 그걸로 그치진 않죠.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볼 때나 또 비와 바람을 볼 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칠 때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또 시원한 바람이 오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로 넘어갑니다. 봄에 푸르푸르 자라던 그런 새싹부터 시작해서 무성한 여름나무와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보십시오.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솜씨를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도 깨닫질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작은 점과 같은 먼지가 폭발하면서 저절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소들이 유기적으로 화학 물질을 이루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여러 종류로 분화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영광을 마귀에게 바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찬양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자,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자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느냐? 믿는 자가 찬양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찬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등장한 그 이머징 처치 운동이 그런 것인데, 그동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죄사함과 이걸 선포하니까 이런 구태연한 걸 들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강대상 치우고 여기를 무대로 꾸미고 위에다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교회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예배 프로그램이 구도자 예배입니다. Seekers Service라고 하는데, 구도자 예배. 진리를 찾아 도를 찾아서 수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나 그건 예배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구도자 예배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구도자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당시 열린 정당도 있었고요. 또 열린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린 예배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닫힌 예배입니까? 우리도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라고 하지 우리가 언제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열린 예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빗장을 열고 성문을 열고 무장을 해제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거기서 만든 경배와 찬양 프로그램이 그런 겁니다. 쇼합니다.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락 음악하고 랩하고 연극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빼고는 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내어주고 예배 순서를 맡기고 찬양을 맡기고 진행을 맡기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게 한다든지 반주를 맡긴다든지 찬양 지휘를 맡긴다든지 악기를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여기 오케스트라나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는 어디서 무슨 이탈리아에서 성악 공부하고 왔다고 하면 불신자라도 돈 주고 삽니다. 한번 와서 헌금 거둘 때 와서 성악가 특송하면은 수십만 원씩 오갑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곡 부르게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이 악보 있는 대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악보와 성악적인 그 기교를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 가지고 꾸며놓은 예배 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찬양은 누가 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됩니다. 음악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음정이나 박자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전문 음악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음악을 좀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 목소리가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믿음으로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찬양은 떼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송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 찬양을 드림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큰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 큰 군대 앞에서 어떻게 손쓸 바가 없어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언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대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용기를 얻어서 온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분께서 보내신 대언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섰느냐? 보통은 창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쟁의 최전선에 누가 섰느냐? 찬양대가 전쟁터에 앞서 나갑니다. 예복을 입고 손에 악기를 들고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긍휼이 영원하시다 선포하면서 뒤쪽에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찬양대 앞에서 이방인들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터 나가는데 창과 방패를 든 군인이 먼저 나가야지 앞쪽에 예복을 차려입은 찬양대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의 믿음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뭘로 보였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칼과 창과 방패, 말과 병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했더니 승리를 주셨고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은 찬양을 낳고 찬양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도 찬송과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찬양을 드리진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고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방에서 문제거리가 터집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이 사회 법과 제도가 나를 억압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게 뭐 암울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자기 텅 빈 두 손과 암울한 현실을 보고 있으면요,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빛이 여기 위쪽에서 비치죠. 내가 만약에 빛을 등지고 서면요, 뭐가 보여요? 저 시커먼 녀석 보입니다. 시커먼 그림자만 보입니다. 길게 드리워진 자기의 시커먼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하지 말고 빛 밝은 곳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 볼 때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어두운 그늘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볼 때 실망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낙심합니다. 세상을 볼 때 걱정만 쌓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데리고 있던 10명의 아들, 딸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나귀와 소떼와 양떼와 이 가축들 다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어디 뭐 감사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 자신을 볼 때, 그의 주변 환경을 볼 때 이거 뭐 기뻐 노래 부를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기 환경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뭐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잡혀갈 수는 있지만, 아니, 자기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다니엘 당시에는 법이, 그런 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 악법도 법이라고, 그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나라는 법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궁궐 안에는 다니엘을 대적하는, 미워하는 신하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높은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는 찬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지구상의 왕국이 어찌 돌아가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좋은 일 다 했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갖고 이를 빡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찬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거리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내 기분 상태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이 주제를 찾아보면은 여러 주제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천국, 재림, 어린이, 어버이, 감사, 기도, 말씀, 헌신, 고난, 투쟁, 쫙 주제들이 뒤쪽에 다 나오죠. 그 많은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혹은 개인의 결심, 헌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찬송가보다는 이제 복음성가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용 음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심이나 어떤 간증이나 친교를 위한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노래들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요 내용들은 우리가 찬양의 범주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 초점이 하나님보다는 개인이나 성도의 교제나 개인적인 헌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주제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룩 거룩하신 주 찬양하여라. 왕관을 들이세 주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찬양들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의 주제가 순수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원래 그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주된 자주 찬양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요. 바깥으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 앞에서 주는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바깥으로 이 악기를 연주해서 악기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 혼자 속으로만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표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뭐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아갑니까? 나와 함께 주를 높이세, 주는 위대하시다. 주변 사람들까지 찬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돼야 됩니다. 그 찬송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찬양은 마음속으로 뭐 속닥속닥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은 밖으로 표현하는 것, 표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감정이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고 다른 성도하고 좀 갈등이 빚어졌을 때 혼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노래 안 나옵니다. 그럴 기분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지금 건드려도 짜증나 죽겠는데, 하지만 그때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거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고요. 내 컨디션하고는 무관하게 내 감정이나 상태로는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부르고 말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 상태, 주변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찬양은 어디에 초점을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태풍과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하고 우리 처한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언제라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기분 내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기분 좋으면은 혼자 뭐 기타 쳐가면서 딱 찬양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오늘은 영 뭐 찬양할 마음 안 드네,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하는 노래의 내용, 가사도 내 기분이나 흥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교제 관계가 발달하게 될 겁니다.